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네 사람이 아버지 엄마와 쌍둥이 두 아들이 그야말로 막 살고 있어요. 뭔가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대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살 건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둘이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는데, 참으로 특이하게도 에서는 생김새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털이 북석북석하게 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찌고는 못 베기는 그런 성격.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질이 되게 더럽죠.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갖고 태어나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에서는 그래서 사냥꾼이 되었고, 이 사냥꾼은 항상 들이나 산에 나가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집에 머무르기보다는 바깥으로 돌아다니죠. 그래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야곱은 방코 가는 사람이에요. 집구석에 꼭 처박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여성성을 가진 내성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머리가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죠. 지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니까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느냐 했을 때는 그러한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야곱이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두 아들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이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거로 에서를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기 맛이 좋아서 에서를 좋아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삭 자체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를 좋아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서로 대조적이거든요. 엄마 된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 이삭의 어떤 그 집에서 그야말로 덜 사람이니까, 에서가 덜 사람이니까 야곱은 집 사람이죠.
이런 어떤 아들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아들 둘이 있으면 뭐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 흔히 있는 일이죠. 항상 편을 이렇게 나누게 돼 있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사건도 아들 둘이 있는 집안에서 흔히 있는 사건이에요. 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들도 형제가 꽤 많이 있지만 나이 차가 많이 난다면 뭐 이런 장난을 치지 않지만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난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동시에. 발목을 잡았으니까 손이 먼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발목이랑 같이 나왔으니까.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그 뒷부분보다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뭐 머리부터 나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발목을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장동이가 태어날 때 이런 식으로 태어날 수 없다 해요. 주님이 자식을 그 이삭도 이 상동이도 잉태 못하는 자를 잉태케 했잖아요.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형을 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불쾌해요. 그리고 이 뱃속에서부터 내가 형이야. 둘이 다퉜다라는 것은 둘이 다 다툰 거예요. 에서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둘이 다 다퉜기 때문에 엄마가 죽을 지경이죠. 뱃속에서 둘이 싸우니까. 그러다가 엄마가 죽을 지경이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뭐 나이 차이가 하루가 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나는 것도 아니고 뭐 1초 뭐 이 정도의 이 사이를 두고 그 장자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야곱에게 오는 순간 야곱은 자기의 성품을 그대로 발휘하죠. 그 말씀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삭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틀렸고 에서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 리브가가 옳고 야곱이 옳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되게 어려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까 장자가 차자를 섬기게 돼 있죠. 구조가.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주라고 해요. 섬긴다니까요. 거꾸로. 그렇게 된다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을 때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돼요. 바뀌죠. 말 자체가. 이 말씀 자체를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 때는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구나. 그럼 에서가 동생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섬긴다는 것이. 크니까 아량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리브가와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형님이 나를 섬겨야 돼. 이것은 장자권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야곱의 성질상, 에서의 성격상 당연히 장자권은 자기에게 있는 거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축복할 때 보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이 말씀 자체가 자기를 장대로 세우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겠죠. 그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 갔다가 이렇게 흙이 지고 온 지가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가끔은 뭐 산에 가서 맛있는 거 따먹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들에서부터 돌아오는데 심히 곤비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중에 죽을 지경이라 나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쫄쫄 굶었겠죠.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뭐 점심은 먹었을지 모르지만 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배가 빨리 고프잖아요. 앉아서 노는 게 아니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빨리 내가 먹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청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사냥을 해서 왔죠. 그럼 그 고기를 먹을 때 야곱이 허락받고 먹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런 붉은 죽을 뭐 자기가 요리를 잘하니까 집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먹으라 만들었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허락받고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떤 장난이죠, 사실은. 에서의 입장에서는 장난이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난을 통해서 라도 이 장자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게 하라. 뭐 허락받는 게 좀 달라는 거죠. 저도 딸내미랑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달라 하면 뭐라 합니까? 뭐라 조건을 걸죠. 그 장난이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있을 때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형제들이 있을 때 장난이죠. 그 장난이면서 자기가 한번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나에게 형이라고 하면 요걸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어떤 장난을 많이 칩니다. 선후배 관계도 야자타임 하자 뭐 이렇게 하고 거꾸로 얘기하자 그런 장난을 치잖아요. 지금 그런 장난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진지한 것 같잖아요. 이 본문이 진지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하지만 장난기가 섞인 진지함이죠. 믿자마자 본전이잖아요. 그죠? 형이 안 해준다고 하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딱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 생각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생각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나한테 팔면 오늘 이후로 나는 장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버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야곱이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만일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면 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의 해석과 야곱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가져야 돼라는 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주어지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유권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에서는 왜 노력 안 했느냐? 당연히 나에게 내가 큰 자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장자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죠. 불안한 자가 애를 쓰잖아요. 발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이게요. 명분. 명분과 실제는 다르죠. 실제는. 장자라는 것은 그 형이라는 이름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자기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배가 고파 죽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파는 것은 명분이기 때문에 이건 장난입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팔겠다. 맹세하겠다. 맹세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말씀하세요.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경멸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 개무시한 거죠. 그런데 뒤에 이 말씀은 주님의 해석이고 실제로 야곱과 에서는 장난기가 섞인 거래였어요. 그런데 이 장난기가 섞인 거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판매한다고 해서 장자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뀔 것 같으면 거래를 계속하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이 하나의 모습을 갖고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 편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귀히 여겼습니까? 귀히 여겼다면 팥죽 한 그릇에 살 정도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거래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마치 저주받은 자인 것이냐, 행위를 통해서 사랑받은 자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 말자.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니까 마치 그 말씀 자체가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듯한, 한 그릇 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오듯이 이미 야곱과 에서는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와 미움받을 자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을 때 행위로 이야기해버리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죠. 누가? 에서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야곱은요?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면 야곱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 감히 팥죽 한 그릇 살려고 해요. 얄팍하게. 둘 다 경홀히 여겼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야곱은 사랑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똑같이 경홀히 여겼는데 이 경홀히 여김과 경홀히 여김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드러나죠. 야곱은 십자가의 피공들을 증가하는 경홀히 여김이에요. 그럼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자기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살 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산 거잖아요. 둘 다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이익으로 가버려요. 그냥 이익으로. 그러나 야곱은 그 이익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십자가 복음은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팥죽 한 그릇 갖고 사줄 테니까 복음 들어보라 하면 듣다가도 팥죽으로 엎어버리겠죠. 그게 오늘날 복음이 받는 대우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복음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이 밥 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거르두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좋아하지만 팥죽 한 그릇 값이 안 돼요. 축복해 준다 하면 복음 듣기를 즐거워하죠. 그건 거짓 복음이죠. 다른 복음. 그러나 그 피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라는 복음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안 돼요. 나의 행복이 우선이고 건강이 우선이고 자존심이 우선이죠. 오늘날 십자가 복음은 장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익을 위해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개수로 발각당하면 될 일을 복음을 안다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바쁜 거예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복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에서와 야곱이 둘 다 경홀히 여긴 거예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만 모든 인간들이 십자가 복음을 장난으로 대하고 있지만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는 자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려지는 이유가 십자가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십자가 복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공로를 담대히 자랑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